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항상 이제 뒤에 앉았을 때보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면은 그렇게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날이 더 많이 상상이 돼서 얼마나 그날이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제목을 본향이 가깝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부제로서는 우리는 재림 교인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나의 성경을 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무나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걸 뭘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예, 시대의 징조를, 네, 그렇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으라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어느 때쯤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가까이 이제는 정말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또 우리가 이제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정표를 보고 다니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정표가 없으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무슨 표가 있는 데를 따라가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길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이정표를 다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이정표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례자들이 하늘나라의 여행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약 없이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오면은 이제 얼마 남아있고 그 이정표가 다 기록이 돼서 우리는 이미 이 이정표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행을 항상 다니다 보면 어저께도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용인회를 갔다가 용인에서 다시 인천의 부평회를 갔다가 또 볼 일을 보고 저녁에 내려오니까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진이랑 같이 갔는데 지은이가 이제 하루 종일 여행을 다녔으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밤에 오는데
오다가 이제 포시가 원주 딱 나오니까 얘가 엄마 원주 이러는 거예요. 얘도 이정표를 계속 읽으면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다 와가지 원주가 가까웠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다가 이제 쭉 거의 가까이 오니까 문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탁 치는 거예요. 엄마 문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우리들이 이정표가 어디까지 이제 하늘나라가 몇 킬로 남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본향이 가깝다.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늘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 네. 우리는 무슨 교인이요? 재림 교인이에요. 왜 재림 교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니까. 예, 그러니까 재림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이 이정표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4장에 쑥 나와 있는 중에 다 읽을 수는 없어. 5절, 7절 이렇게만 5절 띄워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7절 함께 읽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우리 뭐 여기에 쭉 다 읽으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읽는 거 여기까지만 읽고 다른 데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까? 예. 이 예언들이 정말 너무 잘 성취되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한 2, 3주 전인가요? 그 신천지에서 두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제가 이제 원주시장에라 갔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시장에 오셨냐고 그래서 아까 저기서 봤는데 지금 또 뵙네요. 그러더니 어디서 만나 그랬더니 어느 가게 있지 않았냐고 거기에 나 갔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서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 생각하고 한번 아줌마 집에를 가도 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제가 느낌이 좀 두 사람이 왔나 이런 생각했는데 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얘기는 별 얘기가 안 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몇 마디 듣다가 보니까 신천지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죠? 그랬더니 딱 맞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미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사람만 만나면 어쨌든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미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재림을 기다려 우리가 재림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 소식을 왜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모습은 뭔가 나는 뭐하고 있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데 나 혼자 하늘나라 가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제가 한참 젊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나 믿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더 살 수 있을까 나를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손태순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외국까지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저번에도 제주도를 가셨다 또 어디를 가셨다 어디가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세에. 지금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는 연세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뭐 김산 장로님도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장로님 그러셔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느냐. 이 시간 동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젊었으면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 남아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 장로님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바로 그거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 그날이 얼마일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참 계속 드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기별을 너무너무 전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매일 이렇게 살아서 어떡합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서 정말 이 외방선교 이렇게 많이 나가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데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지금도 그래서 정말 저 며칠 전에 우리 김정훈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간증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네팔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목사님 편안하게 목회자 하고 여기서 사실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감을 가지고 가가지고 불모지에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네팔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회교도 또 뭐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 동물 이런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그 교회만 그 개신교회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거기서 청년을 위한 강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 우리도 그 말씀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2, 3일 아니면 석 달 이렇게 배우고 나가지고는 대부분이 재림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그냥 간판을 바꾸고 그렇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완전히 우리 제7일 예수님 재림교회가 될 테니까 현편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줄을 서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가서 재정이라도 내가 보낼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못 도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몇 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나는 못해도 기도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의 뭐 기근, 지진 이런 징조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 너무너무 많이 듣고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듣고 굳이
말씀 시간에 이걸 다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이제는 하늘이 가깝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교황이 이렇게 한대. 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됐대. 또 뭐 이렇게 한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재림교인으로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 오시게 더 기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가슴이, 네. 예.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기다리던 예수님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가슴이 너무 좋죠. 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어떡하지? 나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 날이 속히 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번 이상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부론교에서 오셔서 아마 부론교에서 우리 다시 리모델링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오늘 하늘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재림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8살에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처음에 8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속히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안식일 지키면서 학교에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때부터 학교에 안 가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요. 그 조그만 정말 주먹 맞는 그 애를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핍박을 하는지 지금도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학교 가면 혼나는 날.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 속히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에는 관심 없고요. 교회 가는 데만 관심 있고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그때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예. 모든 어른들이 모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이야기. 그 얘기 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듣는 얘기 그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벌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디가 백화점 가니까 뭐가 좋더라. 그런 얘기는 들어볼 수도 없었고요. 모이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게 그것뿐이니까 예수님 정말 속히 오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이제 10살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늘에 가고 그 이후에는 자기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10살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분명히 엄마 따라서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길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매일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럼 또 쳐다보고 구름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때 뭐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느라고 너무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막 멀리 전도하러 다니다가 제가 그때 풍기 살았는데 풍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가다가 바람에 날려갔어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가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날려갖고 그 밑에 가서 떨어져서 그때 여기 다쳐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가 생겼고 우리 집이 교회였는데 근데 교회 전도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도지를
가지고 혼자 나갔어요. 아무도 어른도 아무도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던져주고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니까 너 혼자 다니니? 그래. 조그만. 근데도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랬다고요. 다 모든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도 흉내 낸 것 뿐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제가 벌써 예수님 믿은 지 6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살았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죠. 어제 믿은 데나 똑같고 오늘 믿는 데 똑같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저 8살에 교회 들어오던 날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는가.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재림교인으로 살면서도 그런데 이때까지 해서 예수님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도 몰라. 꼭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들은 적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렇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네,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 조금 길이 더 멀었었어요. 우리가 더 빨리 오실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순례길이 하늘까지 도착하지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니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되리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취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즐겁게 살았으니까. 매일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6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다는 거는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기도하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 믿게 해주셨나요? 그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간에 물론 많은 신앙생활에 어려운 건 눈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데도 하나님 믿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진실한 마음이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빨리 예수님 오셔야지 괴로운 세상 떠나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날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돼요? 네.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 제가 어렸을 때뿐이 아니에요. 시집 오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엄마가 나가시면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려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문화 저까지 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갔다 오셔갖고 엄마 기다렸다 저까지 엄마 나면은 저 밑에까지 엄마 얼굴만 보이면 뛰어요. 그냥 오실 텐데도 뛰어가요. 그렇게 엄마가 좋아요. 그렇게 막 뛰어가서 엄마를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그래 다 큰 게 뭐 엄마를 기다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엄마가 매일매일 보는 엄마도 나갔다가 그날 하루만 나가도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보고 싶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런 일만 하게 되죠. 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가 안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준비를 하는 항상 길어져서 많이 좀 빼고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누구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가 하면은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제가 뭐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절을 적었지만 유다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예수님이 출인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 후에 재림하실 걸. 연애신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74페이지에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두 번째 나타나실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 생전에는 보지 못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온 여러 믿음의 그 선구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그들은 뭐라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 당시에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가 여행 가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가죠. 나그네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인데 때로는 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짐들을 좀 가벼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편안과 안위를 위한 것은 좀 줄이고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 본향 가는 사람처럼 우리 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이렇게 정말 그 오래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득하던 그때 분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사실 그들이 집 짓고 평안하게 살아도 됐어요. 예수님 아직 얼마 후에 오실 것일까?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100년 후에 확실히 오실 걸 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집도 좀 더 잘 짓고 또 더 분명하게 예수님 급하게 안 오실 거니까 혹시 그렇게 사실 건가요? 장난주 집사님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00년 후에 사실까 알아도 예수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입술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럴 수 있는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떨리는지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이게 제가 설교라는 거 알면서부터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저녁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에 평소에 이제 어느 땐가 이게 말씀이 떠오르면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언제 설교청이 돌아올 때 이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적어놓는데 근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뱅도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떨리는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면 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말만 잘하면 되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밌는 설교, 마음에 정말 재밌는 얘기, 뭐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또 설교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은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 설교자들이 떠오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계속 설교를 하니까. 잘 때도 낮에도 계속 누구한테 설교해. 너는 그렇게 하냐? 계속 그렇게 설교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감추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끝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어서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딱 떠요. 일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4번, 5번 투옥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정말 제가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 자식들,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이 뭐 7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대요. 그제 노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버리면, 그러면 그 자식들과 가족, 그 노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고문을 당하고, 그들이 고문이 갖가지 말도 못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그 다음에 입을 강제로 벌려놓고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막 붓고, 몸에 배가 빵빵해져도 그게 붙는데 그런 발로 빡 밟아가지고 그 고춧가루 물이 온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터져 나오게 그런 고문을 한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이렇게 고문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리는 걸 일부러 가서 다 엄마 다 불러가지고 놓고 아버지 매달아 놓고 때리고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했대요. 오늘은 집에 가게 해줄 테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늘은 모시고 가라. 차를 타고 가면서 딱 한 가지 말만 들어라. 가다가 그 신사참배하는 그것을 지나가는데 내리지도 말고 또 하지도 말, 문도 열지 말고 창문만 열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면 다 봐주겠다.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가서 굳이 저라고 앞에 가서 안 하고 창문 열고 이렇게만 하고 가랬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나 안 가겠다. 집에 안 간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는 이제 고문을 못 견디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신앙을 정말 끝까지 지킬 것인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나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얼마 더 오래 산들, 100년을 산들 뭘 하겠느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격려하고, 그 사모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면서 남편의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정말 해줬는지 정말 두 분의 믿음이 똑같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오늘 내 신앙은 어떤가? 얼마나 안위를 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오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말 나를 그렇게 고문하면은 흔들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과연 견딜까?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굴복하고, 네, 절 한번 굽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절 굽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평안한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평안한 날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에 풍년이 넘치는 이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흉년이 될 때 어떻게 견디겠는가? 참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적어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기록한 말씀들은 더 하지 않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거기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까지 오셨는데 우리를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가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공중에 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가고 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질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몸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상상만 해도 기쁘죠. 우리 몸이 떠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 죄가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고 이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빠서 예배에 못 빠진다거나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정말 재림교인처럼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함께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